오늘 또 하나님께서 11월에 거룩한 첫 번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족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누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고 싶고 또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우리가 잘못된 신앙길로 가는 것인가?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이상 힘들게 하게 되는 것인가? 거기에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를 들라 하면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은혜는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나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삶을 살 때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내 삶과 내 신앙을 다른 사람, 모든 사람, 아니 내 삶을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신앙의 나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은혜고 나는 목숨을 걸고라도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성경적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달라져 있는 성경적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와 대응하는 방법이 각자 신학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변혁주의 성경관, 변혁주의 모델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으로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한번 우리가 세상을 바꿔보자. 이게 변혁주의 신앙이고 소위 개혁주의 신앙이며 아브라함 카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칼빈이 주장했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법률, 교육, 과학 모든 전반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 우리 먼저 변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변혁주의, 개혁주의 신앙이고 여기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명문교회가 이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성경이 유일무이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적정설 모델이라 해서 적정설 모델은 리차드 리버라는 사람과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세상과 구별하지 말고 일치하자. 왜냐하면 세상을 보니까 너무 빈부 차이도 많이 나고 세상이 똑같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어딨냐. 이거 세상을 말씀으로 바꾸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서서 뭘 하더라도 한번 세상과 같이 한번 일치해보자. 이건 대단히 위험하게 변질될 수가 있다. 그러다가 보니까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며 소위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사회를 거꾸로 어떤 혁명적이라도 해서 바꿔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적정성 모델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나와 우리 중심이지 하나님 절대 중심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 중심이 아니다고 보니까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다르게 흘러간다. 처음 시작은 아주 좋았지만 나중에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세 번째가 반문화주의. 세상이 너무 악하고 세상이 너무 지전하고 세상이 너무 음란하고 세상이 너무 그러니까 아예 사귀지도 말고 다 피해버리라.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안 되니까 아예 피하는 방법, 반문화적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아예 세상을 등지고 아예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아예 다 피해버리는 방법, 반문화적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으로 아예 나누어 버린다. 네 번째가 두 왕국 모델이라는 겁니다. 소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일반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근데 일반 은혜를 이것을 특별 은혜하고 키를 맞추어서 두 왕국 모델이 되다가 보니까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라, 적당히, 이런 생각과 사상과 신학이 자리를 잡으면 괜찮아, 세상에 나가 한잔하고 그 친구 잃어버리는 것보다 같이 술도 한잔하고 적당히 사귀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별난 거 없어. 적당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는 이 두 왕국 모델.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학이 삐딱하고 잘못하면 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바른 신앙을 가질 때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 해결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비추는 빛과 같이 역사하신다. 문제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살아야 세상을 바꾸는데, 유대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데, 그런 너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 해놓고 너희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너희가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해놓고 신전에 가보니까 예쁜 신전 물건이 있으니까 설적해가 가져오고, 이게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지키고, 부족했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전 정말 아무리 하나님께 가까이 갈라 해도 내가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일 싫어하신 부류가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유대나라 사람들을 볼 때는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다 봐서는 안 된다. 겉으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엎드려 드리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심과 회개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리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천대받고 버려진 자라 생각했던 세리와 창녀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낮아져 있으니까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 하면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목적은 한 방향을 이야기할 때 목적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방향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목표는 노력을 하는 거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좀 느리기는 하지만, 좀 가다가 쉬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려워 엎어지기도 하고 갈등도 느끼지만,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면 한 방향으로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다 좋은 건 절대 아니에요. 예.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항상 좋은 것은 손님 사이는 항상 좋아요. 예를 들어 식당에 우리가 간다 합시다. 어떤 식당 주인이 있다 합시다. 부엌에서 지금 서로 부엌에서 안 맞아가 죽기 살기 막 서로 다투고 싸워도요, 손님 들어오는 소리만 나면 얼굴이 확 바뀝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얼른 물 갖다 주면 안 싸운 것처럼 어서 오세요 막 이런다고요. 안에서는 지금 막 얼굴을 붉히며 서로 싸워놓고 곧 문 닫을 식당 아닌 이상 손님 들어오면 얼굴이 싹 바뀌거든요. 왜요? 손님한테 싸우는 모습 보이거나 뭐 하면 그 다음에 그 집에 손님 안 올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관계에 이루어질 가까울수록 여러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해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예인이고 연애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한 보면 그렇게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자다가도 깨가 안녕하세요 뭐요. 결혼해가지고 며칠 지내니까 이건 아닌데, 갈수록 이건 더 아닌데 갈등하고, 더 심할 때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저 왼수를 만났지? 그러면 상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겠냐?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아픔을 누군가는 풀어야 한다고요. 손님이 아니라고요. 손님은 항상 서로 좋은 사이가 손님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기간이나 기피회가 봉사해 볼수록 안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인간의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신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적정성 모델이라든가 반문화주의라든가 각자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차 소리는 요란한 겁니다. 인간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란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갈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주신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월급 받아보세요. 월급 받는 사람은요, 왜 이래 날짜가 안 가느냐, 25일은 왜 안 오느냐, 빨리 와야지. 월급 주는 사장의 입장에 보면 돌았으면 한 달 왜 이래 빠르냐 이렇게 된다. 항상 이게 서로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풀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 이 다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어려움 없었을까요? 고난이 없었을까요? 아픔이 없었을까요? 외로움이 없었을까요? 펼쳐 놓으면 전부 눈물 바다를 이루겠지만 그들이 한 방향으로 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 풀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자기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오늘 피해버리거나 같아져 버리거나 아니면 동화되어 있는 오늘 이 신앙에 얽히고 설킨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대로 살 것이다, 말씀대로 살 것이고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드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의 손이 나타나며 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정치하는 거 한번 보세요. 배반도 잘하고 버리기도 잘하고 치기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무슨 법도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서셨다가 토사구팽이나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그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고 그 나라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는 절대 변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그 은혜, 그것은 변함이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다가 보니까 은혜는 어느 사이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계획과 우리라는 관점으로 포장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에스더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 영혼에 내 마음속에 믿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다. 그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에요.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 처음에 이 요나서를 대할 때는 참 요나가 재밌는 사람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니까 왜 니느웨로 가야 될 걸 다시스로 도망갔을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희한한 사람이야.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고 오랜 시간 이제 경륜이 쌓여지면 보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스로 갈 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미 하나님 앞에 진정성은 상실됐어요. 그 성경 한마디가 전체를 대변한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배 밑창에 들어간다. 정당하면 못 가요. 하나님, 저 안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러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미 그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진정성 문제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있든 근성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나의 모습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중에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다. 너가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그런데 내 시간, 내 물질, 나의 삶을 다 소비하고도 나는 뭘 잘못했는지 자체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오늘 이 시대에 잘못된 오늘, 마치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피하면 되는 것 같고 세상을 통하여 일치되어 버리고 동화되어 버리고 변질되어 버리는 시대에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당연히 세상에 있는 것들과 비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또 한 가지, 자기가 요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지자 입장에서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
이게 진짜 다 변할까? 회개하고 돌아올까? 그 사역에 대한 자기 자존심이 더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에 건성으로 했는 거예요. 사흘길 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전부 망하게 된다. 진정성 없이라도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걸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영광을 구하여 이 땅의 삶에 선을 베풀 수 있을 때 베풀고, 목적과 삶이 분명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것을 잘 깨달아서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때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에서도 치유해 주시고, 여전히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역사하시는데, 문제는 말씀이 내 영혼에서 떠나고 은혜가 내 영혼에서 떠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껍질 신앙만 형태를 가지고 이것이 바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이 중복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서서히 중단된다는 것을 잘 깨달아서, 이면적 유대인이 이 포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난 것, 이것보다 내 마음속으로 정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믿는 자의 확고한 움직일 수 없는 신앙을 가지면 그분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개입하신다. 제 지나온 삶의 내용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엎드려 구하고 간구할 때는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하신다. 그러나 내가 뭐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고 다 될 것 같은데 하고 내가 섰을 때는 하나님은 혼자 해결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셨다는 걸 내 지나온 삶을 통해서 다시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왜 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번 받은 은혜,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 긍휼히 여기시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면 주님은 그때부터 귀를 기울이시는 겁니다.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들으셔서 가장 맞는 때에 하나님은 응답이라신 것으로 치유해 주시고 해결하시고 여전히 능력을 부어주시며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적정설이나 반문화주의나 두왕국 모델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나와 같은 인간의 수준에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아무리 계산적으로 대봐도 안 된다고. 오병이의 기적이 계산으로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은 계산으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치유의 사건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치료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치료되면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는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동화되어서 있는 우리 모습,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다 내어놓고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산소망 되시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찬을 베푸시는 오늘 이 주님 앞에 가시적인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책자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시집이 다 예수 믿어서 결혼 조건이 세례받아야 되고 교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 시킨다 하다가 남편 집안이 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교회 나갔다 그래요. 시어머니의 눈살과 시집의 눈치 때문에 2년을 그냥 다니다가 보니까 학습하고 세례받고 있던 어느 날 성찬식 하러 떡을 받을 때까지는 별로 느낌이 없었는데 성찬 잔을 받는데 거기에 잔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생애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열심으로 하다가 신학교 와서 여자 전도사가 됐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 진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신다는 것을 오늘 깊이 명심하면서 이 성찬에 동참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놀라운 은혜가 가시적으로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